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한 25년 동안 4명의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표 한번 보십시오. 이 신바벨론 제국이 총 6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실제 인물이죠. 우리 다니엘서 앞에서 계속 봤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이제 사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위에게로 넘어가서 사위가 왕이 됐다가 그 아들이 외손자죠. 그 아들이 5번째 왕이 됐다가 이번에 이쪽 다른 사위가 나보니두스라는 사위가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 멸망할 때 왕이에요. 이 나보니두스가.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오늘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죠. 이 암살과 권력 투쟁이 계속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등극하게 되죠. 나보니두스는 평생 전쟁에 시달립니다. 이미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국력이 기울기 시작한 바벨론은 적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그의 큰아들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자에게 궁궐을 맡겨놓고 왕은 전쟁터에 나간 것이에요. 그 아들, 왕궁을 맡았던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서 5장은 시작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던 날, 그날의 기록인 것이죠. 자,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요, 학자들에 따르면 20만 대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다 그래요. 아버지 왕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성은 포위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민심이 동요했죠. 아버지 대신에 국정을 맡은 아들 벨사살, 이 위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는 엄청난 술판을 벌입니다. 귀족들과 백성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성은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바벨론 성 이거 뭐 상상도인데요. 그 앞에 해자가 거의 20m 정도 됐다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요, 성 주위를 삥 둘러가면서 해자를 파고 거기 그 강물이 흘러가게 했는데 그 너비가 20m였다는 거죠. 뭐 어떤 군대도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성벽의 두께가 3.7m, 이렇게 두꺼운 것이죠. 바깥쪽이. 그리고 안쪽 성벽의 두께가 6.5m였다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두마차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너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벽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그 내벽이 있는데 이것이 3.7m, 6.5m. 거의 뚫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설령 어찌해서 해자를 건넜다 하더라도 이 성벽을 헐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포탄이 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공성퇴 정도였는데요.
이 벽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안에 청동문이 100개가 있었다 그래요. 3중 4중 그야말로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성이 건설된 이후에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식량을 20년치를 비축해 놓고 있었다 그래요. 아무리 와서 포위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자,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요할 거 없다. 절대 뚫리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지해 보여도 다 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군이 해자를 건너서 진격해 왔는데요.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다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해야지 허세나 부리고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실속이 없으면 허세를 부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모양입니다. 우리 괜찮다. 허세를 부리느라고 이 엄청난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죠.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고 취기가 오르자 벨사살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그릇들을 가져와라.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속에 금은 그릇들을 다 탈취해 왔다는 것이죠.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보면요, 에스라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포로 귀환할 때 가지고 간 그릇이 5,400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실된 거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술자리 여흥을 북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바벨론이 그 근방을 다 정복했거든요. 왜 하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뇌리에 여호와는 두려운 신이거든요. 꿈으로 계시하는 신이요 풀무불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신입니다. 저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신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라. 자, 다 같이 건배 그랬다는 것이죠.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성물을 가져다가 낄낄거리며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을 안주 삼고 하나님을 조롱거리 삼아 놀았다는 것이에요. 이 그릇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이기에 함부로 접촉하거나 사용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대단한 여호와도 이긴 우리 바벨론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치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이어지며 세상이 멸망하는데 사람들이 재앙을 맞닥뜨리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을 만나면, 이런 두려움을 맞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재앙이 점점 진행돼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음 말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화면에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죠.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아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간혹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멸망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일들이 터지고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괜한 허세를 부리고 자신감을 과장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열을 내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해진다면요,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진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허세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이더라는 거죠. 아무도 풀지 못했던 꿈을 푸시는 하나님, 풀문불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불 속을 거니시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조차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에 맞서는 바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허세를 부리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이 손이 참 재밌는 것인데요, 느부갓네살의 손이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벨사살의 손이 그 기물들을 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손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탕탕탕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진동하더라는 거죠. 추사 김정희나 안평대군의 글씨는 지금 봐도 힘이 넘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글씨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글씨가 그 벽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진동했다는 것이요. 사람이 감당 못할 위엄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맥이 풀리고 힘이 풀렸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왕이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왔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공포는 그 안에 점점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들어오죠. 지금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비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이 나보니두스의 아내 벨사살의 느부갓네살의 딸이죠. 여걸이었다 그래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라. 떨 것 없다. 저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저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도 놀라고 인정했던 사람. 느부갓네살이 19살 때부터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던 사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 그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예요. 왕과 1000명의 귀족들과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과 태우가 있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요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탁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비범한 위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16살 때부터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그 다니엘. 아무도 풀 수 없는 왕의 꿈을 2번이나 풀었다는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 그 전설 같은 다니엘이 들어오게 된 것이요. 다니엘이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가관이에요.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남녀가 뒤엉켜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고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잔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성물을 이 음탕한 파티의 놀이개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모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끝났구나. 바벨론은 끝났구나.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왔다던 그 다니엘이냐? 네가 날고 기어봤자 포로지. 네가 그 포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함부로 대하지 않던 다니엘을 조롱하죠. 만일 이 글자를 네가 해석하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목걸이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부왕과 나 그 다음에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돈은 당신이나 갖고 권력은 다른 사람이나 주어라. 82세 노인이요. 추상같이 책망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저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렸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그 앞에 다 엎드렸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다. 짐승같이 7대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감독자이시며 하늘의 결정자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켜주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4장 37절 보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구나. 누가 느부갓네살을 낮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하늘의 왕이 그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7대를 짐승같이 지내며 어렵게 배운 이 교훈을 정작 그 아들은 그 후손은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당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보고 알았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였다. 막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을 이렇게 책망하고 호통칠 수 있겠습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하고 다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존중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그러나 벨사살은 좀 조롱하고 있잖아요. 책망하는 것이에요. 호통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겁이 없고 뭐 깡이 좀 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술판에 같이 끼어 있었다 그러면 바른 소리 못하죠. 왕이 주는 썩은 고기에 배불렀다 그러면 옳은 말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려거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바벨론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된 것이라.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 메네는요 세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데겔은 달아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는 그리고예요. 우 바르신.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었다 흩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메네 내가 세고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세보신 적 한 번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제자반 할 때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을 이제 숙제로 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가 시간 사용한 것을 거의 적어 갖고 오는 거예요. 시간 계획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시간. 그것을 일주일 내내 적어 오는 것이에요. 바쁘다 그러지만요. 실제 내가 쓴 시간을 적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요, 타임 스케줄에 보니까 매일 저녁 뭐 가족과 2시간, 3시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쓰셨어요. 무슨 가족과 함께 이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나. 무슨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TV 보는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TV. 어떤 분은 TV 시청 시간이 6시간, 7시간 그래 하루에. 우리 젊은 청년들 유튜브 시청 시간 6시간, 7시간.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80살 산다 그럴 때 웃는 시간을 다 세보니까 30일 정도 된답니다. 잠자는 시간 22년, 일하는 시간 26.6년, 먹고 마시는 시간 9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시간을 세고 계십니다. 너 평생의 거룩한 시간 다 합쳐봐야 이틀, 3일. 낭비한 시간 10년, 20년. 죄 지은 시간 30년, 40년. 하나님이 내 시간을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죠. 모세의 유일한 시편, 그 우리 성경에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세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을 세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이 마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세어지는 시간이요, 기록되는 시간이요, 결산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자, 개인의 시간, 가정의 시간, 나라의 시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결이에요. 내가 달아보고 있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욥기에 보면요, 욥에 이런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저울에 좀 달아봐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달아보실까 봐 두렵죠.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옵소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으며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으며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으며 내 눈이 이웃의 문틈을 엿보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직이라는 저울에 이렇게 나를 달았는데요, 쑥 올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겸손이란 저울에 달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무게를 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함량 미달 아닌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원하는 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고 입김처럼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 바르신, 내가 빼앗아 나눠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지위, 재능, 물질, 건강, 기회 하나님이 주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십니다. 달아보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시간을 세고 계시며 내 인생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이 글씨가 이제 아까 석회벽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 석회벽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벽입니다. 뭐라고 써놓았을까요? 뭐 거창하고 그럴듯하게 써놨겠죠. 용비어천과 같이 뭐 해동용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뭐 그런 온갖 추앙하는 말들 다 해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다시 쓰시는 것이에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 너무나 가벼워서 내가 이제 빼앗아 흩어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근사한 말로 써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 위에 새로 쓰시는데. 그날 밤 벨사살은 죽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360갈래로 나누었다 그래요. 물길이 갈라지니까 해자가 수위가 내려가다가 말랐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해자를 건너 성벽에 도달하자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요. 민심이 이미 다 떠난 것이죠. 그날 벨사살은 죽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군에게 암살당했다는 말도 있고, 적군에게 잡혀 처형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이 BC 539년 10월 12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날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와서 저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천사의 힘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그 가면이 벗겨지고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힘의 전쟁터로, 쩐의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대신에 힘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요, 이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쭉 내려가는데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금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바벨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상 나라들도요, 성매매, 장기매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네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팔 수 없는 것이 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인간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야. 하물며 영혼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영혼까지 팔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본 그 큰 신상처럼 결국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논리로 살지 마시고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성공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마시고 영혼을 팔지 마시고 오늘도 내 시간을 세고 계시며 내 인생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논리로, 거룩의 논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